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제목, 기다림 끝에 얻은 기쁨.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머릿말과 세례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의 인구조사 때문에 나사렛에 사는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5장 2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 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집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 당시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머문 곳으로 달려와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결례를 따라 행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이든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84세의 과부 안나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건강하게 잘 자라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의식, 25절부터 38절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 39절부터 40절은 나사렛으로 돌아오다.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결례에 따라 8일째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짓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2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4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산 후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던 모습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난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2살 아래의 어린 아기들을 죽이게 됩니다. 요셉은 헤롯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는데 해산한 지 얼마 되지 못한 마리아는 갓난 아기 예수를 품고 애굽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는 120km 정도 되고 요셉과 마리아의 움직임으로 보아 길게는 15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 8일째 할례를 행하여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과 같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기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나 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남자 아기를 출산하면 40일 만에 정결케 되며 산모가 여자 아기를 출산하면 80일 만에 정결케 됩니다. 이때 제사장에게 가서 결례를 행하는데 바로 예수님도 태어난 지 40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한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라 하였고 그러므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산모 정결 의식과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3장 2절과 1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레위기 12장 8절과 5장 11절에 여인이 어린 양을 바쳐야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 후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또 흥하게 하며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칼이 마리아의 가슴을 찌르는 듯 할 것인데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이 출생 때에 그의 부친 사가랴가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매우 나이가 많은데 결혼 후 7년간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84세면 상당히 잘 사신 것 같은데 예수님 시대 때 84세는 아주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 오랫동안 살았지만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의 삶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뿐일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일, 정결의식을 율법에 따라 잘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4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다시 먼 거리 나사렛까지 가셨습니다. 마리아의 품 안에서 움직이셨지만 정말 먼 거리를 움직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1장 26절 그리고 56절 2장 4절에서와 같이 나사렛이 요셉과 마리아의 본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살러 간 것은 애굽에 피신했다가 돌아온 이후입니다. 40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유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듯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드렸을 것으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정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인으로 서려면 2-3명이 필요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두 사람의 정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환영받기보다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끝내 자기 민족들을 위해 배척당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들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기다리며 말씀을 지켜왔던 두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랍도록 펼치실 계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시기까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